우리 없으니 한 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 세월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나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삶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씨름해 보셨습니까?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우리가 씨름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줄다리기 할 때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온통 거기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난 세월들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지난 세월들 여러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도 여러분들이 100점 100패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분열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한덕배를 치기 전에 주여 나를 도와주셔보소.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유업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거봐요, 지금 다 씨름하고 있다니까. 지난주 한 것도 지금 모르자고 했잖아요. 씨름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구원이에요. 구원. 두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건 거듭남 생명이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는 출발이 안 됩니다. 생명이 태어난 순간부터 응애하고 우는 순간부터 그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 생명을 얻는 사건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로? 기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장차 죽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크고 비밀한 것들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육간의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와 싸우셨어요. 바로와. 누구랑 싸워요? 바울이 아니라 바로와 싸우셨어요. 바로와. 사단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강한 손을 더하신 사건입니다. 이 강한 손이 왜 내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느냐? 긍휼과 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부터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러다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손이라면 확 들어다가 확 놓지 않습니다. 긍휼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헌신 한번 해봐야지.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11조도 해보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다투시는 거예요. 사단과 다투어 이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건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생명 얻은 사람들을 목적을 갖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꺾으시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꺼져버리시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 이방인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1절까지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는 자들,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리셔서 살인과 질투와 수군거림과 음란과 동성애와 이런 죄악들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 쿠어 축제했는데 막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단들이 더 많이 간 것 같아. 베리칩 받지 말라고 막 거기서 그러니까 댓글 다는 사람이 웃겨. 이 동성애 반대라니까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 전자칩 받지 말라고 반대운동하는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런 사람들이 뭐 인권 뭐뭐 하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복음만이 생명인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씨름하시는데 우리를 어떤 세 가지 목적을 해왔죠. 첫째가 뭐예요? 소유. 따라합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는 누구 거예요? 내 자식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죠? 내가 물건을 사요.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소유가 됐어요. 바로의 소유가 됐던 이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 노예예요. 노예. 가치가 뭐라고요? 노예. 예수님 믿기 전엔 그냥 그 가치가 노예예요. 내가 소유가 됐다는 것은 뭘 누리며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돈에 노예가 돼서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건강에 노예가 돼서 건강이 좀 약하면 또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빈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을 배우는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빼앗아가겠냐라는 겁니다. 돈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자족하고 있는 거, 만족하고 있는 거, 이걸 과연 누가 빼앗아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그 중심, 그 마음, 만족하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 구원은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의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이제 어떤 증상이 내 속에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손인 것이 막 믿어지고 막 담대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막 이런 확실히 막 생겨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오늘도 앞에 앉아있는데 왠지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은 이 설렘과 막 감동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뭔지 오늘 막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좋은 것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설렘과 막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좁니까? 예? 맞선 보러 나갔는데 졸고 있는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랑에 빠진 여자랑 만났는데 그 여자가 졸고 있어. 그러면 절대 그 여자랑은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레임이 있잖아요. 안 설레십니까? 제가 1,500원 드릴 테니까 가서 설렘 사드세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막 빛이 나야 돼요.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먼저 그 언약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두면 내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늘 악한 걸 생각하고 늘 사기칠 걸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그 얼굴에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다니까요. 나 어제 뭐 먹었나? 옛날엔 그게 써있었어요. 하도 못 사는 때라서. 그 옛날 사람들은 꼭 그 고기 먹고 오면 이슬이 특히 오늘 고기 먹었다고. 요즘 그런 졸부들은 없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 봐요. 이 말씀이 검 같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불 같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자유의 날선 검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큰 나무, 교회 성도. 믿습니까? 우린 이름이 달라. 진액이 다하지 않는, 늙어도 진액이 다하지 않는 그런 큰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이 꿀이라고 그랬어요. 꿀처럼 단 말씀 내가 한번. 근데 한 장만 읽어보시라니까. 언제까지 읽으냐면 그 맛을 볼 때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꾸 넘기지 말고 그 한 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읽어봐. 거기다 여기 입에 딱 달면 그 다음부터는 2장 3장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유 이번 주에도 50장 읽어야 돼. 그냥 속으로 보고해야 돼. 이런 사람 읽지 마라.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누구에게는 꿀처럼 달고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빛인데 내게는 왜 이게 그냥 고통스럽습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꿀처럼 달아야 돼. 그냥 이게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요 내 이야기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여러분 아들을 바라볼 때 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랑 둘이 모처럼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뒤에서 보니까 등판이야 떡판이야 이만해. 정말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니까요. 예? 뭐 키 크고 호대만 멀쩡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전에 뭐 지 아들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할 얘기 필요 없어요. 이게 뭐 내 아들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의 이야기고 여러분 나와 내 자손과 내 사업은 내가 있는 모든 영역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스와 양떼가 띠를 두르듯이 온 땅이 바로 여호와 이름, 저와 이름 때문에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행악의 종자가 되어 떨어져요. 이사야 1장 4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 뭐라고요? 구원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 따라합니다. 위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그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는 뭐 우리 주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가운데 제사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25장 가면 이제 다 배울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서 대제사장, 머리에 성결의 관을 쓰고 에봇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제사장의 의복으로 무장한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봐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위치가 중요해요. 제사장 뭐가 중요하다고요? 위치. 구약시대에 보면 세 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성막론이 배울 겁니다.
동편에 문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문이에요. 그 이 안에 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두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딱 들어오면 백성들이 가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번제단까지예요. 제사장이 가는 영역이 있어요. 성소까지예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이에요. 이건 제사장이고 일반 제사장들이고 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만이 7월 11일 날 1년에 그것도 한 번 이걸 번제단 흘린 피를 의지해서,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법궤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열려지는 게 뭐냐? 이 문도 열려지고 성소의 문도 열려지고 지성소의 문도 열려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손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내 탓이에요. 부모 탓이라니까요. 그 집안에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내 직장이 안 되는 것 사장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으로 직장에 서 있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사건과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내 직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복은 대통령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몰라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의지해 여기 있습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 한 사람에게 피를 분다네 기름을 부으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습니까? 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목사님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제사장으로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의 위치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가지만 걱정해.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성도들의 실족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람은 교회 딱 오고 성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별짓 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해. 혼자 있을 때 인상을 쓰거나 뭐 욕을 하거나 별짓 다 해도 그냥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딱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나는 뭐다? 제사장이다. 이러고 딱 교회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 앉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제사장이다 그거야.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누구든지 와라 다 품어지겠다. 왕같은 가슴으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까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까칠이 아니라 까치가 돼야 돼요. 복된 소식을 들려. 우리나라는 이 까치가 복된. 그러다 요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까마귀가 돼서 이러면 성경을 아신 분들은 까마귀는 참 좋은 새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우,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예수 믿으려면 그냥 날 안 믿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드라마 때문에 참 아버지들 엄마들이 참 위치가 뭐라 그럴까 좀 흔들리고 있어. 요즘 뭐 아들이 5? 아이가 5이니까 뭐 다섯 그 있어요 없어요? 어제 우리 운동하러 가자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거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안재욱 있잖아. 안재욱하고 그 안재욱의 아버지, 그 고깃집 하는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저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딸이랑 그 우리 딸 친구랑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놀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날 딱 쳐다보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아빠에게 100% 만족. 오늘 나는 주의 은혜보다 더 귀한 거 같아. 주의 은혜보다 더 귀하다면 안 되지.
얘는 이게 여우라서 그래. 진짜 뭐 지 아빠 때문에 그러겠어. 그 오늘 아침 그또 방한테 막 그냥 뭐 편지 쓰고 난리 나서 너 뭐하냐? 생일 뭐 편지 쓴대. 누구 거냐? 다정이 생일이래. 쫙 쓰고 있어요. 그 내가 야 너 어떻게 아빠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짜증나게 아빠는 아빠 생일 때 선물 편지 썼잖아. 정성이 문제다. 대충 A4 용지에다가 대충 써주는 거랑 뭐 이게 시커먼 종이에다 이렇게 아주 시장까지 아주 파가지고 쓰고 있는 거랑 그랬더니 내가 이거 슬그머니 나한테 또 와가지고 또 먹기 주문해서 아빠 내년엔 잘해. 그 말을 내가 매년 섞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이기 전에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돼요. 자녀 앞에. 직장에서 내가 직원이기 전에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뭐 이게 수치 같지만 목사님은 운동을 잘합니다. 뭐 이런 얘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듣습니다. 저는 운동이 별로 좋아하지만 운동신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가분수잖아요. 머리가 크고 이러면 이게 균형이 잘 안 잡힙니다. 근데 달리기는 조금 잘합니다. 왜? 이게 막 앞서가니까. 그러면 목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론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온 땅에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한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 보세요. 그런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세계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첫째는 소통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와 같냐면 담과 같습니다. 담이에요. 담.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담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여러분 커튼이 쳐져 있어요. 저 밖에 뭐가 있는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우상숭배의 죄, 음란의 죄, 세상적인 죄로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커튼이 확 적혀져요. 그럼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손길이 보여요. 이게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과 그 능력이 천하 만물 가운데 보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저 동성애 뭐 저런 것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못 보니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동성애가 아무리 땅에 흔들고 이단이 흔들고 우상이 흔들어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쓰실 것이 보여. 통일이 될 것이 보여요. 북한의 핵무기로 하는 그 두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나라가 잘못하는 것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니까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극심한 죄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니까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사람들이 비방하고 정죄하고 왜? 그 마음이 상실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버림받은 백성들이에요. 저 여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커튼이 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밝히 보여져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도 풀한 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그것이 내 키를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너무 까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냥 공자처럼 맹자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돛 닦고 살아야 되나 보다.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고 씻으면 내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맛보는 것이 달라져요. 전에는 거짓말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세상적으로 사는 게 재미있어. 돈 버는 게 재미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음란하게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자꾸 주의 보혈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제 뭐가 재밌느냐?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데 세상에나 디카프리오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게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봐요. 여러분들 디카프리오 누군지 아죠? 디카프리오 누군지 모릅니까? 이건 알아요? 그 타이타닉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왜 이렇게 맨날 한동안 손 벌리고 뒤에서 이렇게 이러고 했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해봤지? 안 해봤어요? 그 남자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17번째, 19번째 여자예요. 참, 그 대단합니다. 그 연령차가 처음 만났던 여자와 지금 만났던 여자와 연령 차이가 20살이 더 나요. 근데 제일 오래 사귄 여자가 5년이요. 전부 1년을 못 가요. 이게 6번, 7번 결혼해도 그 여자 때문에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영어를 더 공부해가지고 편지를 좀 보내고 싶어요. 전도하려고. 이거 말을 해놨으니까 이제 영어 공부해야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의 훌에 나왔던 그 여자 누구죠? 여자? 오드리 헵번. 참 이름을 잘, 오드리. 죽을 때 보세요. 성형수술해도 얼마나 그렇게 이쁩니까?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 여자도 과거에는 젊을 때는 4번이나 결혼했어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 겁니다. 주님 만나고 일생을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죠? 요즘 항혼이혼이 늘고 있답니다. 젊을 때 이런 거 괜찮아. 50대, 60대, 70대 돼서도 세상에 78세 먹은, 어버이 주일날 죽은 그 78세 먹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자기 남매 아들과 딸이 찔러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전도사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문제가 있어. 78세나 드신 영감님이 75세 먹은 할머니랑 연애를 한 거예요. 자식들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음란하고 세상이 지금 이런 나라를 어떻게 치유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 만나셔야 돼요. 다 죽습니다. 벌써 우리 친구들 보니까 3분의 1은 죽어서 아직도 50인데 우리 시골 가면 우리 아버지 외에는 다 돌아가셨어요. 술 먹고 담배 피시는 분들 70대, 60, 80대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주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릇.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말씀을 크게 깨달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저주스럽냐?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게 저주스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까먹잖아요. 윤덕순이야. 윤덕순. 이름이 뭐라고요? 윤덕순.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요. 근데 이름은 여자요. 근데 처음에 나는 왜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 중에 노지심이라는 사람이 있죠. 노심 뭐 있잖아요. 노지심.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형처럼. 얼굴이 얼마나 울그락불락 머리까지 빡빡 밀고 나이가 70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 근데 산속에 들어와 있어. 왜? 세상에서 살 수가 없대요.
택시 운전을 한 번 했는데 문을 열더니 노래 가더래. 운전이 너무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옷 장사하려고 200만 원치 사다가 많이 사다가 많이 남을 줄 알고 했더니 아무도 안 사더래. 와가지고 다 물어보대. 주인 어디 갔냐고. 그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훑어보고 무서워가지고 주인이 저렇게 생겼는데 이 옷이 좋을까 싶어 다 가더래.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건지상을 했는데 그 노래 그렇고 그 자기가 뭘 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산속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양반이 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산속에 살면서 혼자 살면서 그 자연과 버타고 사니까 사람이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윤택인가 누가 찾아갔는데 아주 형님 너무 인상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인상 험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만나니까 얼굴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는 바로 나랑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다니까요.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려면 믿지 말아야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시험 주는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교회는 우리 여러분 큰 나무란 이름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영화로서 그러잖아요. 야,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목사님 그냥 너무 인상이 좋다고 참 복음이 저런 거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일날 저처럼 인사하고 목양 세트 가서 나오지 마세요. 네? 다 가실 때 가세요. 저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참 신기해요. 그 주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 있고 제가 극동방송을 잘 듣습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아니까 들어요. 은혜 받으면 거울을 보면 내가 와도 참 30대 같아. 예? 야. 근데 그 주간에 그냥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제가 이게 운동도 못하는 게 승부욕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한번 족구하거든요. 그럼 지고 오거나 그러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 그럼 거울을 보면 눈이 싸나워. 그럼 그때부터 또 이제 주여, 아이고 주여 뭐 세상 바꾸지 말고 눈이나 바꿔주옵소서. 무슨 성도를 먼저 바꿉니까? 내 눈부터 내 얼굴도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제 막 극동방송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또 이게 바뀌어 얼굴이. 참 신기하잖아요. 예? 우리 신현승 원사님처럼 지난주에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딴 데 갔다 와도 이렇게 얼굴이 해맑은 얼굴이 되면 참 부러워. 영성이 높아요. 예?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더 이상 열매가 없어요. 이 아라바 같은 심령 가운데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